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도적 권위에 입각한 권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이제 전서를 보낸 후에 6개월 후에 이제 보낸 어떤 디도의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이제 쓴 마게도니아에서 쓴 편지죠. 그래서 이 7장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말 그대로 7장에는 고린도 교회의 이제 회개와 기쁨, 회개했다는 소식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들었죠. 눈물의 편지를 이제 고린도에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그 소식을 기다렸지만 그들이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마게도니아로 왔을 때 만났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마게도니아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로 인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근심했지만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회개로 이어져 이제 기뻐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생명을 주고 세상적인 근심은 죽음을 가져온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8장은 이제 8장과 9장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제 헌금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8장은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기쁘게 헌금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자원하여 사랑으로 헌금을 참여하라고 권합니다. 헌금은 사랑의 실천이며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 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이제 작정했던 그 헌금을 마무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무리하라. 그래서 9장에 이제 헌금은 이제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둔다는 원리와 같으며 즐겁게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이끌고 다른 이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균등하게 해준다 이렇게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말 그대로 극심한 그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글라우디아 황제 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가난해졌을 때 이제 마게도니아나 갈라디아나 이제 고린도나 이런 어떤 교회에서 도움으로 헌금을 통해서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고린도나 갈라디아나 마게도니아 가난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도 그들을 서로 도와주는 어떤 그런 균등의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사도적 권위를 얘기를 합니다. 사도적 권위와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그 거짓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죠. 그들이 이제 사도성을 문제 삼아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또 사도성을 꺼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진정한 싸움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 잘못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을 대적하여 교만한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고 모든 불순종을 복종시키는 영적 전쟁의 무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될 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이제 벌하려고 이제 영벌을 준비하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이야 1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느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예. 자, 고린도 후서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에는 1장 12절부터 7장 16절까지가 사도직과 직무 수행에 대한 어떤 변호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에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그 고린도 교회에 침입한 그 거짓 사도들이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잖아요. 그 사도권을 문제 삼은 사람들이 본문에서는 이제 편지로는 힘이 있으나 함께 있을 때는 뭐 시원치 않다. 말이 좀 시원치 않다. 뭐 이런 어떤 얘기죠. 이제 설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8장 9장 예루살렘 구제의 헌금을 얘기를 하고 다시 이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다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부드럽게 해명하지만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 때문에 단호한 태도를 나아가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일부가 자신의 외모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어떤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솜씨, 설교를 잘 하지 못했는가 보죠. 이 말솜씨, 설교 이런 것들을 판단하며 사도권을 의심하는 겁니다. 사도권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건면하는 자신의 사역이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영적 싸움임을 밝힙니다. 그는 외적인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며 진리 위에 선 사도적 권위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사역자임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왜 다시 사도권을 강조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외모나 말솜씨 곧 설교를 판단하고 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도권을 굉장히 주장하면서 그들을 꾸짖지만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권위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1절부터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 2절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급적으로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제 교인들 중 일부가 바울이 편지로는 강하고 실제로는 약하다고 평가한 데 대해 이제 바울은 권위를 깎아내리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죠. 10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는 이런 어떤 외적인 것이 아무런 어떤 장애가 안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를 전도할 때 그들이 바울을 영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에 병이 있는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이 시험될 만한 것이 있음에도 시험될 만한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이 질병을 룸병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예면하지도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그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 때문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평가를 하고 고우 10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편지에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대보니 볼품이 없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렇게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말이 어떤 말 그대로 훌륭하게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기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어떤 평가하는 것에 지난 시대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평가하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 곧 에디오피아 여자와 결혼했을 때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해서 결국은 문둥병에 걸렸죠. 이것이 말 그대로 여자를 취해가지고 에디오피아 여자를 취해가지고 이단들은 말 그대로 여자를 취한 것을 비판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모세가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십보라가 죽은 후에 후처 곧 재혼을 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교주들이 얘기한 것처럼 본처 놔두고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 본처 놔두고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 모세도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럴 때 아론과 미리암이 비판해서 문둥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다. 재혼이다. 그리고 그 지대 지방에는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되잖아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도 처가 3명이었고 또 야곱도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 다처였어요. 근데 모세는 말 그대로 본처가 죽고 후처를 맞이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불만을 얘기를 한다. 이거는 간음하고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을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은 유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바나바와 바울의 어떤 그 행동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죠.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마가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돌아갔어요. 유턴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사람을 함께 일하다가 중단한 사람을 다시 함께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호하죠. 바울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걸로 해서 바울과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결국은 마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이제 바울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도 바나바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어떤 권면이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장 3절부터 6절까지 바울의 사역이 인간적인 전력이 아닌 영적 전쟁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인간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얘기를 합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나. 그 말은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잘못된 이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일들입니다. 잘못된 이론. 이단들의 어떤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이론을 잘못된 이론을 알고 올바른 비판을 해야 돼요.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해야 돼요. 비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혹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 비판이 듣기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좀 이단 얘기 안 하고 좋은 말만 좀 나한테 해주면 안 되겠냐.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뱀 얘기로 계시록의 마지막에 용 얘기로 끝납니다. 근데 어떻게 이단 얘기를 안 하고 좋은 얘기만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뱀 얘기로 끝나서 용 얘기로 이게 사단의 어떤 사단과의 그 늘 싸움인데 우리도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럼 육신에 속해 있으면 누구와 전쟁이에요? 육신을 주장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도 그러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그러잖아요. 사망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좋은 얘기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어떤 것을 그러잖아요.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럼 비판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잘못 아는 그죠. 잘못된 교리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높아졌어요. 교만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다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진리와 잘못된 것을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모든 생각, 그렇잖아요. 잘못된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잘못하는 걸 대적하여서 교만한 것을 낮추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가 뭐예요? 될 때 그렇잖아. 그래도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려고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영벌이에요, 영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거잖아.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을 미혹하겠어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러잖아요. 4가지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근데 열매 맺는 사람은 누굽니까? 좋은 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잖아요. 기가 있는 사람, 들을 줄 아는 귀예요. 들을 줄 아는 귀. 솔로몬은 지혜도요. 백성들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청중하여 판단하는 지혜예요. 청중하여 판단하는 지혜. 들을 줄 아는 귀죠. 그리고 이 마귀가 어떤 자를 찾아다니냐 그러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의 일과 육신에 속한 일, 이 둘 중에서 육신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을 그러잖아요. 자꾸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야, 오늘 일요일인데 지금 놀러 가야 되지 않느냐. 또 세상에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리고 이 예배는 좀 늦게 가도 되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이전에 와서 한 것 같은데 우리 점점 끝날 때 다쳐서 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론 이것이 육신이 나약하고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늦을 때도 있어요.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부터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에베소 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천사들이 악한 나라의 왕들도 수호하고 이스라엘도 수호한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어떤 사람을 수호하고 그러잖아요. 범죄한 천사들은 악한 사람들을 악령이 되어서 그들을 수호하고 그들과 함께 머무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사람들은 누가 수호하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수호하겠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도 그러잖아요. 가장 볼품이 없고 사울이 볼 때는 가장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볼품이 없는데 누구를 택했냐면 다윗을 택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통해서 전쟁을 할 때 그러잖아요.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던졌는데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실패를 하면 누구의 이름이 모욕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그러잖아요. 거기서 패배하면 하나님이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아주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맞지 않다. 인간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면회 왔어요. 면회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여 자매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냉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정하다. 어떻게 부모를. 그러나 진정한 그런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죠.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한테 내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부탁했죠. 그런 것처럼 또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들한테 모여서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주님, 절대 이런 일이 주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너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육신의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 어떤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너도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죽을 각오를. 그래서 죽을 각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제자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그잖아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고난을 겪는, 이건 자기 희생이죠. 고난을 겪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평안히 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그의 능력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고난받는 그들에게는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건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 나는 하나님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무늬만 교회야. 왜? 복음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처벌, 결국은 형벌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자기 뜻대로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결국은 뭐 예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으나 결국은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자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전쟁은 인간의 논리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과 항상 진리, 그 다음에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해가지고 잘못된 어떤 교리와 사상을 파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현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그러잖아요. 외모로 보는다는 것은 눈에 질병이 있는 것을 문제 삼고 말솜씨, 설교가 좀 시원치 않다. 이런 어떤 것들로 자꾸 예루살렘에 내려온 거짓 사도, 거짓 교사가 자꾸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했으면 내가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설교는 잘 못합니다. 설교는 잘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바울과 같은 지식은 없어요.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그러잖아. 우리 읽는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 자세하게 연구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내가 늘 공부하고 말씀을 상고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뭐 부자 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읽어봐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있는 것 또 빼앗겨서 그럼 빼앗기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 10장 7절 이하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모로 보는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권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생각하건 믿는 사람은 그렇잖아. 자기도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바울과 동역자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로 다시 생각해 바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을 사도권을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직 했으면 생활비를 안 받았겠습니까? 오히려 얘기하면 다른 교회에서 받았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리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뭐예요? 바울의 사도적 권세를 얘기하냐면 사도권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적 권세를 주신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내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바울처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굉장히 어떤 계시 받은 것도 있고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너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고린도 교회에 유대의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 이걸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잖아요.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에는 조라나 외모나 말솜씨는 좀 시원치 않은데 그의 편지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 이제 회개를 했잖아요. 전승되지 않는 눈물의 편지 회개했기 때문에 이 편지가 너무나 놀랍고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진정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이제 그잖아요. 사울 다음에 누구를 선택해? 다음에 왕을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을 선택했어요. 첫째 아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나? 외모도 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백에 배나 아름다운 딸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냐? 마태 23장에는 그러잖아요.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안을 깨끗이 하면 그것도 깨끗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가 먼저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이 더 먼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세운다고 얘기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교회는 뭘로 세워요? 복음으로 세우죠. 고전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바울이 이 기초를 놓았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는 것은 기초를 놓았는데 그 이외에 어떻게 건물을 세울지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세우지 마라. 그러면 다른 어떤 조직, 다른 어떤 구원자 이런 걸 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어떻게 세우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집.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작게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집을 세우는 사람이냐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종류의 집이 있는데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로 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나무나 풀과 집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불로 타는 재료를 사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그러잖아요. 마음의 성전을 지었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불로 시험을 하면 진짜 겉으로 나무나 풀이나 집, 겉으로는 신앙인 척은 하지만 그잖아요. 이건 타져버리고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어떤 집은 불시험을 해도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행함을 얘기합니다. 행함. 내가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13절에 그러나 심판 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심판 날에 누가 어떻게 일했는지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태 25장에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나는 1달란트 받았다. 나에게 내가 받은 은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뒀다는 것은 그냥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1달란트라도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일을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지 누가 은사를 많이 받았느냐,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뭐 집사고 누구는 장로고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언제 판단받느냐면 마지막 재림 때 불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해서 그것이 남아있으면 그러잖아요. 남아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판단해,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시험이 남아있으면, 집이 남아있으면 그러잖아요. 그는 상을 받고 집이 타버리면 결국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가 공로 없다는 거야.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밝혀지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 같다.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 앞에 영광스러운 어떤 상급을 얻기를 바라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고 진짜 나도 주님 앞에 자랑할 정도 이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판단받을 만한 상급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은 그래 10장 10절에서 11절에는 바울의 말과 행동이 이제 일치된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적 권위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울을 비방하는 어떤 거짓 교사들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편지로는 너무나 잘 쓴다는 거예요. 감동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디도를 보내서 직접 방문해서도 바울을 배척했어요. 그랬는데 눈물로 쓴 어떤 바울의 편지를 보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편지로는 강하지만 실제 모습을 대할 때에는 그렇잖아. 안질도 있고 또 이게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험거리. 그리고 또 설교도 말씀없이 설교죠. 설교도 시원치 않다. 이런 거 시험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거리 이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일치한다는 것을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고우 10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 같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나 다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을 시원치 않게 하는 바울이나 그러잖아. 편지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지를 보낸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일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를 얼마나 감동했는가를 고우 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의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한 줄 알게 함이라. 그러잖아요.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제 잠시 근심하고 회개에 이르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고린도 전설을 거짓 사도들 때문에 배척하고 그래서 즉시 바울이 방문했잖아요. 에베소에서 방문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바울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서 디도를 통해서 눈물로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들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그 디도한테 그 편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소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드로아로 갔을 때 디도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그래가 이제 결국은 드로아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마게도니아로 가서 누구를 만나면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가 디도를 통해서 들은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 미혹되어 있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눈물로 쓴 편지를 받고 드디어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또 이것도 그 거짓 사도들 비아냥거리는 거죠. 편지들은 힘이 있는데 말이 우리가 대할 때는 말이 좀 왜 이렇게 시원찮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내면이 중요하다. 내면이. 그렇잖아요. 마태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따르고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런 어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들은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하면서 자기가 행하지 않는 거. 이건 뭐예요? 위선자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이죠.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된다. 자기 뜻대로 열심히 해봤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에 지금은 아무 일이 없지만 지금은 우리도 형제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날에 예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너희의 옳은 행실로 인해서 저 이방인들이 너희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외모와 말솜씨를 판단하여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간용함으로 권면하면서 자신의 사도적 사역이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한 영적 싸움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진실한 사도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 사도적 권위를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옛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진정한 권위는 외적인 힘이나 말솜씨가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과 일관된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면의 진실함과 일관된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우리가 30, 40대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살아온 내면이 들여다보여요. 그런 말에 여러분 공감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20대에는 몰라요. 그러나 점점 살아오다 보면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내면이 다 들여다보여요. 그러니까 내 얼굴은 그러잖아. 내 살아온 어떤 삶이 드러나는 것이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얼굴에 어떤 모습이 드러난가 내 자신을 우리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종종 사람을 외모나 말솜씨나 또 눈에 보이는 그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보시고 믿음과 진리의 선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기며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